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해 볼까요?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보내십니다.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씀을 보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깨달은 말씀 붙들고 삶에서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런 생각 혹시 해보셨나요? 창세기는 언제 쓰여졌을까? 창세기는 언제 쓰여졌나? 창세기가 기록된 역사적, 시대적 배경은 무엇이고 그 당시의 문화에서 창세기는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 5권의 성경을 모세오경이라고 부릅니다. 모세가 기록한 성경이라는 거죠. 창세기의 저자는 모세입니다. 그런데 그 이상한 거죠. 창세기 때에 모세는 존재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쓸 수 있었는가? 창세기를 작성한, 창세기를 적어내려간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분명히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썼을 텐데 그 창세기를 처음에 읽었던 사람은 누구일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나? 너무 잘 아시다시피 이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의 때를 지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의 노예였을 때, 그때의 사람이죠. 모세는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해방시킨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으로 향해 가죠. 창세기가 바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서 광야에 있었을 때, 이 광야의 40년 기간 동안 기록된 말씀이다 라고 봅니다. 노예로 살아가다가 출애굽해서 광야에 왔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끝났다, 노예로부터 벗어났다, 그래서 갑자기 모든 삶의 습관과 사고의 습관과 그 문화적인 행동이 갑자기 다 바뀌었을까요? 그게 아니었겠죠. 그들에게는 아직까지 녹아들어져 있는 노예의 삶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 창세기는 해방의 책입니다. 자유의 책이에요. 노예로부터의 해방, 종으로부터의 해방되어서 겪게 되는 자유. 이집트에서 몸은 나왔지만 그들의 세계관이, 문화가, 정신이, 마음이 어떻게 한 번의 노예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겠어요? 그들은 아직 묶여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의 이 이집트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듣게 된 하나님의 말씀, 그 시작이 바로 창세기였던 거죠. 이런 관점에서 창세기는 굉장히 우리에게 딱 필요한 말씀 아니겠어요? 우리는 세상의 노예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나요? 세상 속에서 당연하게 세상에서 말하는 그 삶과 가치와 문화를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가다가 예수님 만나니까 다른 게 있구나, 더 높은 하늘의 가치가 있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의 방향성은 세상과 조금 다르구나, 그걸 우리는 깨닫게 되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참된 자유가 선포됩니다. 얽매이지 않죠. 우리는 자유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 이 세상의 가치관과 생각들이 얼마나 많이 남아있나요? 분명히 자유한데 분명히 나를 구원하셨음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는 것도 믿는데 자연스럽게 따라가고 있는 세상의 길이 있지 않으세요? 저번 주에 나눴다시피 우생학의 길, 우등해야 살아남는다, 잘해야 된다, 훌륭해야 된다, 탁월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우리는 그 길로 따라가고 있어요. 당연하게 우리는 아직 그 노예적 습관, 그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쉴 새 없이 곡괭이질을 하는 노예, 그리고 이 지배적인 문화에 휩싸여서 눈치를 보느라 눈이 막 고개만 돌아가는 그 습관들이 우리의 언어와 행동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노예가 아니에요. 노예가. 우리를 뒤흔들고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건 세상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권자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따라가야 할 유일한 길 됩니다. 우리는 영생의 소망을 따르는 하늘의 상속자들이죠. 요즘에 어제 큐티에 나왔다시피 디도서에서도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가 상속자임을. 하나님께서는 태초가 창조되기 이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계획하셨고 모태에서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빚으셨습니다. 우리는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오늘 우리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을 다시금 새롭게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본문 26절의 말씀 함께 보실까요?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어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 위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이 지난날의 창조들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만들어졌었죠. 그런데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이 우리라고 불리우는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의 하나님께서 먼저 의논하시고 결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라는 이 표현에서 형상의 이 히브리어는 첼렘이라는 단어인데 그늘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의 형상은 그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그림자와 같이 반영하는 존재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의 모양을 따라. 이 모양이라는 것은 데무트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닮다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거예요. 모양이라는 건 데무트, 닮다. 어떤 실체와 유사하게 닮은 상태를 지칭하는 것이죠. 지난번 한번 또 르네상스에 대해서 나누면서 그 하나님의 존재를 그 천지창조의 그림을 보면 인간으로서 형상화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마치 그냥 우리처럼 딱 손가락 발가락 다 있으시고 얼굴 있고 막 이런 존재로서 생각할 수 있지만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을 형상화하고 하나님을 인간화하다 보면 그리스 로마의 이 문화처럼 르네상스 시대처럼 하나님의 존재를 인간적으로 인간의 차원에서밖에 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형상과 모양이라는 것은 외적인 형태라기보다 내적인 본성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하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모양이 있습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동물들과는 완전히 차별된 인간의 존재, 그 존엄성,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존엄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고대 이집트에서는 그 태양도, 물도, 하늘도, 동물까지도 자연의 모든 것이 다 신이었거든요. 신. 그래서 태양의 신, 이집트에서 태양의 신은 라, 하늘의 신은 누트, 물의 신은 눈, 공기의 신은 슈, 땅의 신은 게브 등등 이집트에는 모든 그 신들을 다 이름을 붙여서 신격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신들의 것이고 신들은 인간들을 노예로 부리기 위해서 만들었다. 이것이 이집트 문화 안에서의 자연을 바라보는 인식, 인간을 바라보는 인지였거든요.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인식, 이 하늘과 자연 만물들을 바라보는 그 시각을 모세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배웠겠죠. 이집트가 가지고 있는 그 우상 숭배의 시각을 잘 이해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집트로 찾아가서 우상들을 무너뜨렸죠. 10가지 재앙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양을 하늘을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권세를 보여주지 않았나요? 물을 바꾸고 동물들을 움직이고 해를 가리고 우박을 내리고 하늘을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신 분이시고 사실상 모든 자연 만물은 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거다라는 걸 모세는 보여줬어요.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여주셨고, 홍해를 가름으로써 바다와 땅의 주인이 누구인지가 선포되었고, 모든 자연의 창조자가 누구인지를 모세는 보여줬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선포했죠. 그렇게 맞이한 이 광야에서 모세가 이 창세기를 선포한 거예요. 이 창세기 안에서 선포되는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 모든 피조물은 인간을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선물이다. 인간을 바라보는 이 존엄성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필요했던 거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집트에 살아가면서 배웠던 건 뭐였을까요? 듣게 됐던 거, 그 문화는 우상을 숭배해야 되는 거. 그 안에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그 이집트라는 거대한 문화 속에서 어떻게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었겠어요? 우리도 사실 자유롭지 못한데 이 세계관 안에서 그들도 하늘을 바라보며 신이 있지 않을까? 내가 왜 노예일까? 신이 노예로 창조했기 때문에 내가 노예일 수 있겠다. 인간이란 존재는 신들을 섬기고 신들을 위해서 신들이 나를 부리기 위해서 노예로 나를 창조했나 보다. 아마 스스로를 단정짓고 자신의 정체성을 그저 이집트 문화 속에서 한계짓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모세가 선포하는 거죠. 아니다. 너네들의 정체성은 노예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존재다. 그것을 깨달았던 거죠. 가축 같은 노예로 살아가던 그들은 알게 됩니다. 우리는 동물로 창조되지 않았구나. 하나님의 호흡이 있는 존재이구나. 두려워할 대상이 이집트가 아니고 하늘이 아니고 태양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여러분들도 생각해 봤을 때 나의 정체성을 어떻게 보느냐가 굉장히 내 삶에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나요? 가끔 그렇게 이야기하면 너 어디 김씨야? 어디 최씨야? 이렇게 인사하다가 서로 이렇게 소개하다 보면 거기까지 가지 않으세요? 그러다 보면 이제 누구는 난 안동 김씨야. 우리 집안은 양반 집안이지. 그래서 마치 양반 집안이었다는 것을 소개함으로써 나의 품위가 살짝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건 들지 않으세요? 그리고 저희 하늘 지체 중에 그 이순신의 후예가 있는 거 아세요? 진짜 그 족보가 또 있대요. 이순신의 후예. 그거 듣고 나니까 용맹스러워 보이고 굉장히 갑자기 체격도 기골이 장대해 보이고 막 장수 같아 보이고, 그런데 자매예요. 이순신의 후예. 저도 괜히 뭐 달라 보이더라고요. 그 출발점을 아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이 역사적 인물의 후손이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뭐 아닐 수 있고 될 수 있지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각자 성에 맞는 인물들 있겠죠. 뭐 김씨는 김유신, 이씨는 이순신, 한씨는 한석봉, 유씨는 유관순, 박씨는 박문수. 제가 막 다 말하면 혹시 빠진 성별 너무 소외받지 마시고 하여튼 생각해 보세요. 위대한 인물이 내 그 가축 중에 있다. 여러분 근데 모르고 살아가고 있던 거예요. 약간 힘순찐 같은 느낌이죠.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딱 어느 날 집안 구석에 있는 서랍을 탁 열어봤는데 양피지, 오래된 종이, 한지 발견된 거예요. 딱 펼쳐보니까 한문으로 적혀 있는 거죠. 그래서 뭔지 모르겠다. 한문 요즘 우리 잘 못 읽잖아요, 우리 세대. 그래서 우리는 초록창을 이용해서 그 한문을 천천히 따라 적어 내려가 봅니다. 그런데 딱 검색해서 딱 클릭해 보니까 이순신, 딱 내가 이순신의 자녀구나. 아마 세종대왕, 왕가의 내가 후손이었구나. 어떠세요? 막
소름 끼치지 않으세요? 난 이런 사람이었구나. 우리의 후손은, 나는 이런 사람의 후손이었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노예의 삶을 살아가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선포한 창세기가 바로 그런 거죠. 나는 노예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살아가는 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하늘의 계보가 선포된 겁니다. 하나님이 너를 창조했어. 이 세상은 너를 위해 창조된 하나님의 선물이야. 영혼 가운데 새겨지게 되는 거죠. 이후에 창세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계보를 중심으로 역사가 흘러가거든요. 누가 누구를 낳았고 누가 누구를 낳았고, 복음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계보를 적어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계보들을 보면서 역시 하늘 아래 새 것이 없고 성경 안에 모든 것이 있구나. 왜냐하면 그 진화론에서 말하는, 지난주에 나왔던 루카, 그 최초의 단일 세포가 뿌리처럼 나무의 생명나무로서 이제 표현이 되거든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의 계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생명이 뻗어나가고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쭉 뻗어나가는 그 생명의 계보 있는 거죠. 요거 따라했나 보다, 요거 성경 좀 배웠겠는데, 이런 생각도 조금은 들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보를 잇는 하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의 족보의 최상단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내 존재 속에 녹아들어 있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여러분을 뭐라고 해도 나 스스로가 한탄스럽고 한심스럽고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나, 그런 자책하는 마음이 들 때에도 이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어요. 진리라는 건 변함이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창조되었다라는 나의 존재는 변함이 없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를 축복하며 고백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지금 어떠한 감정을 느끼느냐, 내가 지금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어떤 직장에, 어떤 학교에 있느냐, 다 상관없습니다.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숨결 속에 함께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시편 139편 13에서 16절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을까요?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나의 형질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주님은 나를 보셨고,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가 되기도 전에 주의 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선포되는 복음이죠. 너무나 기쁜 소식입니다. 내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 복음이에요. 복음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볼 수 있고 우리가 따를 수 있는 가장 온전하고 강건한 인간의 모습이십니다. 우리가 쫓아야 할 창조의 원형이시죠. 외적인 모습도 내적인 모습도 우리는 닮아가야 돼요. 한 인간으로 살아가신 예수님은 전 생애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아픈 자를 고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인간을 살리셨죠.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의 생명은 다른 생명을 낳는 데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태초에 그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명을 만드시고 쭉 예수님을 통해 또 생명을 살리시고 훗날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사역은 생명입니다. 생명. 하나님은 생명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생명을 낳고 생명을 살리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인간에게 그 생명을 낳는 존엄성을 또한 허락하셨어요. 우리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우리의 정체성은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생명의 역사입니다. 죽음의 역사가 아니죠. 지난주에 나눴던 이 우생학, 우등과 열등을 나누고 우등한 생명만 살아남아야 하는 이 왜곡된 생명관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우생학적 강제 불임, 홀로코스트의 이 죽음의 역사는 인간 이성의 산물이었죠. 진화론에서 파생되었던 인간에 대한 왜곡된 시선으로 인해 죽이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죽음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생명이 살아납니다. 생명을 창조하고 생명을 살리고 이어가는 이 생명을 향한 발걸음은 창조부터 십자가 그리고 오늘날까지 변함없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창조의 질서죠. 우리 28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짧게 그 전반절만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해 땅에 가득하고 땅을 정복하라. 여기까지만.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라. 땅에 번성하라.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 전 이집트에 있을 때 바로가 이 생명의 역사를 끊으려 했었죠. 이스라엘 민족이 아들을 낳으면 다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아들을 낳으면 다 죽여라. 생명의 역사를 끊어버려라 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나일강에 버려져서 세워진 하나님의 뜻 존재가 이제 모세였지만 성경 속에 나타나지 않았던 그 아들의 죽음은 얼마나 많았을까요? 모세가 살아났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자행되어야만 했던 일이었을까요? 그건 또 아니죠. 아마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의 아들들이 나일강에 버려졌고 죽임을 당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명령 앞에 자녀를 품은 어머니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10개월 내내 아이를 품고 있는데 제발 딸이기를 불안감과 두려움과 초조함으로 잉태했을 것이고, 만약에 아들이 태어나면 그 생명의 태어남이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슬픔이 됐겠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 나를 닮은 아이가 나왔는데 기쁨으로 그 순간을 맞이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동안 또 경험하던 일이었어요. 생명이 끊어지는 죽음의 역사, 그 지난날의 고통들, 생명을 축복으로 여길 수 없었던 이 순간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위로와 평강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라. 세상의 가르침과는 다른 가르침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선포되었죠. 생명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축복이자 선물이 되었던 겁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어떤가요? 이 생명을 낳는 일들이 축복이 아니라 부담이 되고 있진 않나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아니라 내가 고를 수 있는 선택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기의 말씀에서 주신 이 생명에 대한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해서 땅을 가득하고 정복하라, 이 말씀은 회복의 말씀이었고 위로의 말씀이었고 평강과 축복의 말씀이었어요. 기쁨의 선포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이것이 또한 복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복음을 더 이상 복음으로 듣지 못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 어느 누가 엄마 아빠 없이 태어날 수 있겠어요? 부모님 없이 태어나신 분 있으신가요? 아무도 없을걸요? 아무도. 단 한 명도,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엄마가 없고 아빠가 없는 존재가 없을 거예요. 우리 모두는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어느 누구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생명의 창조 질서입니다. 이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서만 생명이 잉태돼요. 생명이 살아나요. 이 같은 성의 만남에서는 생명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성을 창조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우리가 주변을 봐도 한 번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없어요. 다른 성은 남자와 여자만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3의 성을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이전에 제가 데니 시걸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거든요. 1920년경 덴마크에서 일어나는 일인데요. 그때의 어떤 기혼 남성이 자신의 정체성을 여성으로 인식하면서 겪게 되는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이 영화가 담고 있는 모든 메시지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한 가지 확실하게 알게 되었던 그 사실이 있었어요. 그것은 이 성 정체성의 혼란은 고통스럽구나 라는 거였거든요. 자신도 통제할 수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정말 혼란스럽겠구나. 그리고 사회의 시선이, 주변의 수군거림이 고통스러웠겠구나, 무섭겠구나, 그리고 외롭겠구나. 너무 외로운 길이죠. 저는 그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분들을 막 정죄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안타까움이 있어요. 분명히 그들은 자신의 입술로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이 사회 안에서 소외되는 영역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고통과 소외와 외로움에 대해서 그럴 법하지라고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혹여 이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고통과 외로움 속에 있으신 분이 혹시 있으실 수 있죠. 그리고 그 혼란 속에서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믿고 따르기로 결단한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마음처럼 되지 않아서 어려울 수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의 주변 친구들 중에서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들을 겪고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 나누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죠. 우리 그런 분들을 위해서 잠깐 기도할까요?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혼란, 하나님께서 분명히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문화와 내가 삶에서 겪었던 경험과 수많은 아픔과 어려움들로 인해 혼란스러워지는 내 마음을 주님 잠재워 주옵소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던 주님의 질서를 기억하게 해주시고 내 영혼이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생명이 생명을 낳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생명을 낳듯이 우리 역시 생명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나 그런 분들이 있다면 함께 선포하시며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 중에 그런 혼란스러운 사람들, 성 전체성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함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의 땅에 가득하고 땅을 정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다른 성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적이 없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남자와 여자로 말미암는 생명의 잉태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 가운데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해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생명을 낳는 역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어둡고 혹여나 마음이 혼란스럽고 외롭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아버지, 그 창조 질서를 알려주시고 그 마음이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창조의 원형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께서 남자와 여자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남자와 여자의 관계 속에서 생명을 이어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 사회와 이 문화 속에서 흔들리는 성 정체성, 혼란스럽고 고통스럽고 무섭고
외로운 인생을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들과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원형, 질서를 회복할 수 있는 하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도 정죄와 판단과 비판과 손가락질과 수군거림과 소외함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품고 함께하며 그들을 위해 진정 사랑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명의 주님은 우리를 생명을 품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로 지으신 이유는 생명의 주님을 닮은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함께 이어서 함께 28절부터 3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해 땅에 가득하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기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땅 위에 신을 맺는 온갖 식물과 씨가 든 너에게 주니 그리고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 위에 기는 모든 것들 곧 생명 있는 모든 것들에게는 내가 온갖 푸른 풀을 먹이로 준다 하시니 그대로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우리의 정체성 세 번째는 모든 생명을 다스리라 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스림을 받던 노예였습니다. 노예. 회반죽과 벽돌 굽기, 온갖 밭일 등의 고된 노동으로 삶이 고달팠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언급했던 것처럼 아들까지도 죽임을 당하는 상황이었죠. 그들이 경험한 이 세상의 다스림은 압제였고 억압이었고 슬픔이었고 고통이었습니다. 세상의 다스림은 그렇죠. 세상의 다스림은 우리를 채찍질합니다. 세상의 다스림은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한 거죠. 이 출애굽시키시는 자유의 다스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다스림, 군대와 모든 이집트의 병마로부터 보호하시는 다스림, 물과 만나를 먹이시는 풍성한 다스림, 이 새로운 통치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이 세상의 다스림과 완전히 다르죠. 이스라엘 민족이 경험한 이 새로운 다스림, 이 새로운 통치 속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모든 생명을 다스리라. 모든 생명을 다스리라. 이스라엘 민족이 이전에 경험했던 다스림을 생각하면 모든 생물들을 억압하고 모든 생물들을 나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고 이용하고 그들을 죽이면서 나를 채워야 되는 거겠지만 이들이 이후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한 후로의 이 다스림은 다른 거죠. 다른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새로운 다스림, 하나님께서는 그 새로운 다스림, 인도하고 보호하고 그리고 먹이시고 풍성하게 입히시는 그 다스림으로 이 땅을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다스림이라는 건 뭘까? 그냥 살아가다가 다스림이라는 단어 많이 써보셨어요? 아, 내가 캠퍼스를 다스려야겠다, 뭐 직장을 내가 다스리리라, 아니면 관계 속에 야, 내가 오늘 너를 한번 다스려 볼게. 그 순장님이 순모임을 하는데 오늘 나의 다스림에 순종하세요 하면서 순모임을 이끌지는 않잖아요. 다스림이라는 단어가 사실 굉장히 나 스스로를 좀 거만하게 만드는 것 같고 교만하게 만드는 것 같고 내가 사용해서만은 안 되는, 조금 나와는 거리가 먼, 하나님만 하셔야 되는 단어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하신 거예요. 땅을 다스리라. 다스리라. 부담스럽겠지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자 명령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스려야 하는 사명이 있어요. 다스린다라는 건 뭘까? 어떻게 해야 다스리는 걸까? 이 다스리다라는 히브리어는 라다라는 단어인데요. 라다, 사로잡다, 치리하다,
거느리다 등등의 다양한 의미를 품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모든 의미의 공통적인 특징이 뭘까를 보니까 공통적인 특징은 권위와 권력, 영향력에 대한 단어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영향력을 펼치기를 원하십니다. 영향력을 펼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 땅에 가야 하는 거거든요. 다스리려면 내 입술을 열어야 됩니다. 영향력을 펼치려면 나는 행동해야 돼요. 때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은 다스리기보다 안으로 향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큐티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면 됐지.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다스리기를 원하시거든요. 영향력을 펼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우리는 그곳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거죠.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창조 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다스리라는 거였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누군가를 제자로 삼는다는 건 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 아닌가요? 어느 곳에 가서 증인이 된다라는 건 그곳에서 내가 내 입술을 열어 그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내 쪽으로 이끌고 내 편이 되도록, 나의 나라로 오도록 증거하는 것이 증인된다라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부터 지금 날, 오늘날까지 한 번도 이 땅을 다스리라는 명령을 멈춘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땅을 다스려야 하는 사명이 있어요. 영향력을 펼쳐야 합니다. 그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내가 영향을 펼친다라는 게 교만한 것 같고 나는 그러면 안 될 것 같아. 그게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이 아니에요. 내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이야기하겠어. 내가 저 사람한테 하나님을 가르친다라는 건 내가 어떻게 그래. 스스로 낮아져 보일 수 있고 겸손하다고 여길 수 있지만 아니요. 그건 또 다른 의미의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다스리라 말씀하셨어요. 다스리라. 영향력을 펼쳐라. 우리에게 주신 권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 우리는 어떤 영향력을 끼쳐야 할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황금률이 바로 그 다스림과 연결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황금률은 너희가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해줘라 라는 거거든요. 너희가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하라. 받고자 하는 게 뭔가요? 좋은 거 받고 싶지 않으세요? 누군가 나를 다스릴 때 나를 풍성하게 하고 유익하게 하고 자유롭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그래줬으면 좋겠지 않나요? 누군가가 내게 그런 영향력을 흘려보내줬으면 하지 않나요? 그렇다면 그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내가 생각하는 좋고 아름답고 선한 것들을 내가 바라고 있다면 그것들을 행하는 거죠. 그 마음으로 다스리는 겁니다. 딱 적합한 비유는 진짜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약간 말은 해볼게요. 저도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가 이 하늘 공동체의 자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늘을 다스릴 때 이상한 것 같아요. 제가 다스리는 건 아니고 제가 하늘 공동체 안에 영향력을 흘려 보낼 때 저는 정말 고민 많이 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우리 공동체가 진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사랑하는 공동체 될 수 있을까? 저건 항상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신다. 이 방향은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이거 하나만큼은 진짜 정답이다. 제가 믿는 거거든요. 말씀을 아무리 보고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그 모든 뜻이 하나로 귀결되는 게 있다면 복음을 증거하는 거거든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복잡하게 생각하고도 내가 능력이 있는가, 내게 마음이 그런 충만함이 있는가, 다 모르겠어요. 다 모르겠고 이거만큼 하나님의 뜻이다. 그건 진짜 확실하거든요. 여러분 아울리치 떠나시는 거
정말 하나님의 뜻 따라 가는 겁니다. 어떤 마음이 됐든 상관없어요. 우리 순이 가자니까 간다. 그래도 괜찮아요. 가서 사람들이랑 재밌겠다. 그것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 간다면, 복음의 일부라도 들고 간다면 그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거든요. 저는 그거를 전하고 싶어서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울리치를 가서 복음을 증거한다고 해서 제게 어떤 인센티브가 있고 그런 거 절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냥 여러분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뜻을 따라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랑 가운데 변화됐으면 좋겠는 거죠.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서 있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직장에서, 캠퍼스에서, 가정에서, 그곳에서 영향을 미친다는 건 그 사람들이 잘 되고 행복하고 풍성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이유고, 우리에게 그 새로운 다스림을 보여주신 이유,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행복을 누리는 이유고, 그걸 따라 우리는 행하는 거죠. 하나님이 보여주신 다스림으로 나는 그들 가운데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스림은요, 자기 희생이에요. 내가 그것 가운데 영향을 미친다는 건 희생입니다. 죽음이에요. 다스림은 사랑입니다. 그런 권한을 주셨다고 해서 그것을 내 유익을 위해 쓰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그것을 자신의 기득권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종의 형체로서 우리에게 오신 거잖아요. 그 권한을 어디에 쓰셨냐? 죽음에 쓰셨거든요. 온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 모든 일을 살릴 수 있는 권한의 핵심은 십자가의 죽음에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땅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고, 어딘가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고, 혹은 작게나마 여기서 순장이 되고 그룹장이 되고 MC가 되고 사역팀의 팀장이 되고, 여러분 어느 조별 모임에서 조장이 되고 회사에서 팀장이 되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한 사람이 되었을 때,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이 지상 명령이거든요. 이 명령이에요. 땅을 다스리라. 땅을 다스리라. 영향력을 선포하라. 하나님의 영향력을 선포하라. 그것이 창조부터 예수님의 죽음까지,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한 방향의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하늘 여러분, 땅을 다스리십시오. 여러분의 영향력, 하나님을 믿는 그 하늘의 영향력을 흘려보내세요. 흘려보내세요.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게 땅을 다스림을 실천하고 실행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정체성, 하늘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의 질서 속에 생명을 낳고 생명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